출애굽기 강의 117번째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슬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오늘도 저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목이 곧은 백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완악하다는 거죠. 고집이 세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참 못된 생각을 한다. 못된 생각만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칭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성질이 더럽고 행동이 추한 사람을 보면 미친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목이 곧다는 건. 그렇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그들에게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지만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니다. 그들이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를 그 죄에 대한 벌을 잠시 유보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집행유예죠. 집행유예. 때문에 추후 비슷한 죄만 저질러도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작정하셨습니다. 아니 그 죄에 대해서 또 지은 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작정을 하셨죠. 왜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미친 개 얘기 나왔지만 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미친 개에게 약은 뭡니까? 그렇죠. 몽둥이죠.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참 굽혀야 할 때 굽히지 못하는 교만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몽둥이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늑대처럼 이리처럼 물어뜯듯이 하나님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뻣뻣한 목을 굽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어주셨죠. 율법이란 것을 멍에로 지어줬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계속 하지 말라. 하지만 그 율법의 멍에는 한편으로는 언약의 끈이었습니다. 그죠? 끈을 맨다는 게 뭡니까? 그 끈의 길이만큼은 활동을 허락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끈 이상은 갈 수 없어요. 제한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셨어요. 율법이 그런 겁니다. 멍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율법은 언약의 끈이다. 그 언약의 끈으로 매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이 너무 곧아서 줄을 매려면 목을 숙여야 되는데 숙이질 않았다. 전혀 굽힐 줄 몰랐다. 그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송아지가 홍해 바다를 갈랐다고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지었지만, 물론 그 중에는 가슴을 치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레위인처럼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정말 숨을 죽이고 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 중에서 단 3,000명만 죽이셨다. 3,000이 큰 수이지만 무리에 비하면, 이스라엘 무리에 비하면 큰 수가 아니었죠. 그럼 3,000명만 죄가 있는 것이냐? 아니요. 그들에게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은혜죠, 은혜. 모세가 진노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그래서 다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싹 사라졌습니다. 장막으로 내빼기에 바빴습니다. 그러자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하지만 양심의 화인 맞아서 여전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켰던 그 3,000명, 결국 레위인의 손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3,000명을 죽이는 싸움이죠. 전쟁이죠. 싸움에서 레위인이 몇 명이 죽었을까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만 죽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품에 따라 심판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일만을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만을 알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 생각까지, 그리고 성품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만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드러나는 것만 알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속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목이 곧다는 것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장막을 찾아서 숨는 마음이 아닙니까? 숨으면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죠. 목이 곧은 백성은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알잖아요. 어리석은 짐승들이 머리만 갖다 박으면은, 어디다 갖다 머리만 숨으면은 자기 온몸이 감춰진 줄 알죠. 참 어리석죠. 네? 그런 짐승들 많지 않습니까? 머리만 갖다 냅다 박으면은 다른 자기 큰 몸짓은 안 보이는 줄 알고, 목이 곧은 백성들은 결국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나는 그 일과는 전혀 상관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마음을 갖는 것이 목이 곧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나 너희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선포하십니다.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변화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갔다가 또 너희 그 목이 곧은 백성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내가 진노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을 못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진멸해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슬퍼했다. 그래서 4절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단장하지 않았다 하는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장품은 여성들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들만 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도 했어요. 여성들만 귀걸이, 팔찌, 반지 뭐 한 거 아니에요. 요즘 보세요. 남자들도 하잖아요. 금으로 목걸이를 하고 팔찌를 하고 주렁주렁 매달고 그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반지야 뭐 당연히 하고 막. 이런 단장품들. 그렇게 당시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던 보물들이죠. 갖가지 귀중품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우상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그랬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 특징들을 금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귀걸이하고 팔찌하고 반지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단장품을 하지 않고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슬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면서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 광야의 생활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따뜻한 불을 보내주셔서 광야의 추위를 녹여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당연하죠. 그래서 늦게나마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놀란 것이죠. 그래서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자 하는 회개의 행동이 바로 단장품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번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뭔 말입니까? 마음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둘째치고 먼저 뭐예요? 마음은 둘째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라. 그게 뭐냐?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겁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장신구를 제거하는 삶,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를 예를 들어볼까요?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나 안 받았다 그러면 오라 그래서 세례를 줍니까? 아닙니다. 먼저 세례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받은 전의 모습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받은 후에 모습을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짐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게 먼저죠. 그런 돌이킴이라고 그러죠. 회개, 돌이킴의 행동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먼저 장신구를 떼어내면 삶 가운데 장신구를 떼어내고 우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서 무엇이든지 알아서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났어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기도는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일절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죄를 보는 순간, 죄악된 모습을 보는 순간 다 태워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다가는 이 연약한 인생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죄 짓는 순간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동행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그래야 죽지 않고 삽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도 호세아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못됐다고 해도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못된 아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그들은 나에게 친근한 백성이었고 그들 중에 또한 선한 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그들을 다 진멸하느냐.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그들이 회개하고 고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어떤 보좌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준비된 보좌,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단장품을 제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그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보이지